할렐루야. 박유선 목사입니다. 2021년 5월 19일 풍성한 은혜 교회 수요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밤, 치유의 밤, 회복의 밤, 기적의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생명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고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저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찾으셔서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외 없이 행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행위를 통해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 첫 번째 인간 아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곳,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죄와 죽음이 없는 이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인간 아담은 에덴 동산의 이 완벽함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 행위는 아담 자신이 처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됨으로써 선악을 구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계명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And the Lord God commanded the man saying, of every tree of the garden you may freely eat, but of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you shall not eat. For in that day you eat of it, you shall surely die. You shall surely die.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아담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이 명령의 말씀 안에 인간의 모든 축복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담이 이 한마디 명령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정말 지금 우리는 이 죄와 죽음이 없는 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이 사단이 인간 아담이 가진 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의 말씀을 왜곡해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도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이 먹으니라.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간의 비극적인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여자는 사단이 왜곡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아담은 이 여자에게, 자기 아내에게 설득을 당한 것입니다. 그 순간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인간의 비참하고 말할 수 없는 그 비극적인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대신 자신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아담이 잃어버린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피와 땀과 눈물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은 하나님께서 막아버린 생명나무의 길,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서 막아버린 생명나무의 길을, 구원의 길을 인간 스스로의 피와 땀과 눈물로 행위로서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종교와 철학과 사상이라는 이 인문학이, 세상 종교와 이 인문학이, 사상과 철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문학, 인간 중심적인 종교와 철학과 사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인문학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슬프고 악하고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새로운 구속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나 이 출애굽한 하나님이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보다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보다 행위가 요구되는 모세의 율법을 선택하고 맙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놓음에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매 and that the Lord has spoken we will do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율법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보다 행위가 요구되는 모세의 율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행위의 율법으로 넘어가는 이 뼈아픈 장면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모세의 율법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리더십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수없이 많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해 주십니다. 이 기간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한 사람도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고 그 사실이 있으시면 한 사람도 죄로 인해 죽은 사실이 있으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는 아브라함의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의 언약을 버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택하는 순간 출애굽기 19장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두루 들락날락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죽으리라. 또 레위기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도 죽임을 당합니다. 와, 예, 은혜에서 율법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이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으로 행위가 요구되어지는 율법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1500년 동안 율법 안에서 실패하지만 failure after failure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1500년 동안 자신들의 이 왜곡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행위로서는 인간의 피와 땀과 눈물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혁명적인 선포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인간의 피와 땀과 눈물과 인간의 성실과 노력과 율법으로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인문학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혁명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아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창세기 3장 15장에서 약속하신 그 인간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피와 땀과 눈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인간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혁명적인 새 언약,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온 힘을 다해 거부하고 민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자신들의 가진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짓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립니다. 정말 종교의 영의 잔혹함과 무지와 독성과 아집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다 이뤘다는 새 언약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whoever believes in him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은 초대교회가 출발하자마자 거짓 선생들로 인해 급격하게 행위 구원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복음이 아니면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도다. 그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그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참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도다. I marvel that you are turning away so soon from him who called you in the grace of Christ to a different gospel, which is not another, but there are some who trouble you and want to pervert the gospel of Christ.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 different gospel.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스펠을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은 헤테로스라고 합니다. different.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믿음에다가 행위가 들어간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pervert gospel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은 거의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와 철학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종교다운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도 어떤 철학에서도 어떤 사상에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정말 이 종교다운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선임이 교회에서 불법을 설파하고 목사가 사찰에 습관문화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떤 종교와 철학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고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서로 리스펙트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부활과 휴거와 재림과 또 심판과 천년 왕국을 말하면 비이성적인 정말 맹목적으로 믿는 이 배우지 못한 극단적인 크리스찬들로 취급해버립니다. 김용욱 씨가 얼마나 이 기독교를 비하하고 까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죠? 예전부터 그렇지만 이 김용욱 씨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철학 교수님이었는데 하여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기독교를 비하하고 예수님의 이 대속 사상을 십자가와 부활의 사상을 얼마나 어리석은 거짓 사이비 종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크리스찬은 아주 편협하고 폐쇄적이고 극단적인 기독교인으로 취급받습니다. 저는 10년간 미국 군대에 군목으로 사역하면서 군대 여러 가지 행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의 커리어에 대한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한국 교회는
불교와 유교라는 철저히 행위 중심적인 구원론의 뿌리를 두고 출발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행위 중심적인 유대교의 뿌리에서 출발한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양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이런 불교와 유교의 행위 중심적인 구원론에 영향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도 행위 구원론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또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또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고 또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이루어간다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만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의 은혜 복음이 아니라 Jesus plus something equals everything이라는 믿음 플러스 행위의 잘못된 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또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교리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행위가, 물론 행위가 중요합니다.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행위가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결과물이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 복음을, 은혜 복음을 전거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행위를 해야 한다는 발상은 아주 위험한 잘못된 거짓교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Jesus plus something의 이 거짓된 구원의 교리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a different gospel, 본질적으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perverted gospel, 왜곡된 복음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행위와 업적에 따라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었다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었다가 무익한 종이 되었다가 유익한 종이 되었다가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누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업적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는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 유익한 종, 착하고 신실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 목사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야, 지난 2000년간 기독교 역사, 이 교회사는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왜곡과 변질의 역사입니다. 다른 종교와 통합하고자 하는 은혜 복음의 왜곡과 변질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정점에 다루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의 그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의 그 정점을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으로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이 은혜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시각이 아닌 은혜 복음의 렌즈 대신에 Jesus plus something, 이 행위의 렌즈를 끼고 읽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진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진짜 복음은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렌즈입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묻히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대속을 받았다는 은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율법에 완전히 죽었다는 은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율법에 완전히 죽었다는 은혜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프리덤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완전히 죽었다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억셉트와 어프루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묻히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옛 사람이 완전히 죽고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은혜 복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new identity를 예수님 안에서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은혜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은혜 복음입니다. Jesus is all about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we are dependent on Jesus Christ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we fix our eyes on Jesus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we are dependent on Jesus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읽고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갈라디아서 할 때 제가 더 깊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축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